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자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5째, 6째, 7째 재앙이 나옵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서는 이 돌림병이 악질로 번역되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단순히 사람이나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데 그쳤다면 이 5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했던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갖가지의 짐승들을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짐승들이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우상들과 또 그들이 섬겼던 이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마음이 더 빼앗긴 우상들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본문 9절 보면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티끌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티끌이 날리듯이 애굽 온 땅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악성 종기가 독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직역하면 종양과 수포들을 가리킵니다. 종양이라 하면 불에 데인 흔적, 또 종기와 부스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포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가리킵니다. 죄가 티끌처럼 온 애굽에 퍼져서 그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또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이 질병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무서운 더러운 질병이었습니다. 특별히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 중에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 그 종말의 때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서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권위와 또 보호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는 맹수나 또 도적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피곤할 때는 자신의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향하여 들자 우레소리가 납니다. 1차적으로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 그런 천둥 소리이지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박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하여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바로 왕이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로의 마음이 매우 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마지막 때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왕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개구리나 파리 재앙 때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바로의 태도에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그 완악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35절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다시 범죄했습니다. 이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을 가는 자가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마음이 완강하여 불순종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에서 혹시 벗어나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에서 혹시라도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 혹시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른 우상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 주관으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동참 부탁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교육부 수련회 참석 중이십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